지금 초대교회는 지난주 말씀처럼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명씩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긍정적인 변화죠. 교인 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확장해 가고 있는 이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항상 어떤 환경과 삶의 변화가 오면요,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대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서로 자기의 것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채워주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 1절을 보시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갑자기 나눠줘야 될 물건과 돈이 많아졌는데 사실은 행정가적인 어떤 전문성은 아직 없는 공동체거든요. 헌금이, 물질이 곡식에 막 들어왔는데 누구에게 필요한지, 누가 더 급한지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당연히 누군가는 좀 빠졌을 수도 있고 좀 못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참 공교롭게도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예수님이 히브리 말을 쓰시는 유대인이셨죠. 베드로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초대교회는 굳이 주류 비주류를 따진다면 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주류에 가까워요. 사도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의 과부들이 거기서 빠진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마도 의도적으로 그들을 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네 과부를 챙기고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은 그럼 챙김을 덜 받는 것이냐? 뭔가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소자 한 명을 실족시키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처럼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그 말씀을 놓고 본다면 아니, 왜 일처리를 똑바로 못해가지고 누군가를 실족시킵니까? 12사도가 책임자라면 그 중에 누가 그러면 이 주 책임자입니까? 라고 막 따져 물을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아니, 그것 좀 빠질 수도 있지. 그거 용서 못합니까? 예수님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것 좀 빠졌다고 불평만 하면서 공동체 어지럽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경은 둘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어떤 내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걸까요? 누군가를 실족시켜서는 안 되고 하지만 누군가를 얼마든 용서해줘야 되고 이 두 말이 진리인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물론이거니와 실족 당할 상황이 오다 할지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에 힘써야 되는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네. 그 자기네들끼리 챙겨주고 교회는 다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룰 줄 알았는데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내세우는 이 문제 앞에서 문제의 책임자로 지목될 수 있는 12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응답은 좀 다릅니다. 왜 우리가 잘못 나눠줬고 왜 문제였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아멘. 이게 어찌 보면 좀 엉뚱한 대답일 수 있거든요. 왜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의 과부가 일에서 빠졌는지를 설명하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 지금 당장 불평불만이 나온 어떤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음식을 베푸는 일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쳐놓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이런 문제를 지금 만든 것 같습니다 라고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을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시비비를 따지죠. 누구 잘못이냐? 베드로 잘못입니까? 요한 잘못입니까? 책임지세요. 당신 내려오고 다른 사람 새로 세웁시다. 그런 식으로 세상은 흘러가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다시 세우고 뭔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은 흘러가는데, 복음은요, 교회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제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런 것 누구 때문이고,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것 누구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 더 붙들려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도들은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세웁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제는 이 당시에 굉장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쳐다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좀 도와줄래나? 내가 더 급한데.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 곡식과 재물이 누군가에게 갔다면 굉장한 힘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럼 사람을 세웁시다. 7명을 세웁시다. 그게 이제 3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그 7명, 정말 그 기준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7명은 이름을 보면 전부 다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을 나누고 그 가운데 그들 과부를 챙기고 안 챙기고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걸 따졌다면 사람을 세울 때 반반 섞어서 세우거나 비율을 4대3, 7대3 세우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운다. 세웠더니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만 달라져도요, 교인의 수만 늘어나는 환경만 달라져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늘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면요. 사실 우리 환경은 매일 바뀌고 있죠.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문제적인 현상에 집중해서 때로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는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말자, 거기에 집중하며 이 문제를 풀어가보자 하면서 이 문제를 이겨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나님 말씀이 그럼 뭔데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가장 높으신 곳에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섬김을 무한하게 받으셔야 될 분이 섬기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전혀 그 의미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그 말씀을 그 문제 앞에 세워놓고, 주님,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아프고요, 제가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요, 이 문제가 이렇게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제쳐놓지 말고 그 말씀을 앞에 두고 어떻게 내가 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와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인가, 그 씨름하는 속에서요, 풀려지지 않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방식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것.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그 문제를 풀어갔죠. 결국 7명의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7절이 오늘 결론이잖아요. 문제로 시작했던 교회 공동체는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합니다. 더 이상 교회 공동체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에 누가 구제해서 빠지고 안 빠지고 그 문제는 이제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제대로 퍼져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사람을 세우는 선택을 했을 때 문제로 시작했던 교회는 오히려 아름다운 확장을 이루어갑니다. 제사장들까지도 가장 교회 공동체와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할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참 저에게는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대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결국 문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결국은 그것으로 판단이 되겠더라고요. 별 다양한 문제가 다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문제가. 근데 결국에는 그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한국 교회 위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원래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하는 것일까? 혹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의 본질을 붙들게 하는 것일까? 질문하게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요.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될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문제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겠더라고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명확해집니다. 아주 선명해집니다. 명확하고 선명해지면요,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시대가 문제다. 스마트폰 없이 잘 살았던, 저도 이제 스마트폰 없이 잘 살았던 사람인데, 한 대학교 가서 군대 갔다 올 때쯤 막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거 들여다보고 살고 있습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야 문제. 그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정말 그 사회에 급변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일까요? AI라는 화두가 지금 던져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독일에 갔을 때 유적지 앞에 가면 사진을 찍고요, 그 사진을 그 구글 제미나이 무료예요. 무료 버전에 물어봅니다. 이거 뭔지 아니?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줘요. 이게 뭐고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설명이 되는지. 여행의 가이드가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것을 때로 문제라고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급변하는 환경적인 변화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들에 몰두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한번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 5절. 오늘 몇 구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시라면 잘 표시해놓고 우리가 또 집에 가서 또 찾아봐야 될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성경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 없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다 포함합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받을 것인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요. 그의 잘못이 없었어요. 조상들의 죄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심히 믿음 지켜가지고 다니엘이 난 총리까지 됩니다. 근데 그의 정적들로 말미암아 오해를 사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죠. 상상이 안 되는 처벌이죠. 배고픈 사자들이 있는 곳에 사람을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경과 상황은 최악이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미움받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증거하잖아요. 사자들이 그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으로써 그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이 되죠. 오늘날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 다니엘 이야기는 알 정도로 그의 그 일화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정말 나의 본질과 나의 방향은 어디인가를 점검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오늘 6장 하반부에 나옵니다. 6장 8절을 보실까?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아멘. 스데반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11절을 보시면 선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데반을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선동을 하고, 13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도 나옵니다. 스데반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 증인을 통해 가지고 이 스데반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짓 증인 세워서 예수님을 오해시켜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스데반은 이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제 사람을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무서운 형벌을 그가 당하게 되는데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전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모함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제일 어려울 때가 그 억울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들어도 그건 감당이 좀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게 나에게 오해를 뒤집어 씌웠을 때는 아무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적 성정인데, 오늘 15절을 보시면 6장 15절을 보시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자기의 손에 못을 박았던 로마 군인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곧 자기를 향해 돌을 집어던질 그들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합니다. 7장 59절 60절을 보시면요, 7장 59, 6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돌로 막 칩니다. 스데반이 주 예수님,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기도와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합니다. 자기에게 돌을 집어던지는 그 광기 어린 군중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그가 잠들었다 합니다.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잠든 것처럼 평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갔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나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밤새 기도하시고 특별하게 세웠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일원이었고 교회의 구제 사역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맡기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한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함으로써 우리도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있거든요.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3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우리는 우리를 말하는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 더 이상 어린 나이에 있어서 안 된다는 말로써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 있음을, 어린아이가 있으면 장성한 성인이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흔들리지도 말고 좀 밀려다니지도 말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신앙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저는 15절에 나오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랑은 수용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라면 진리는 기준이거든요. 둘이 같이 있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 기준을 말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준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진리를 말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둘이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라, 그리스도에게 다다라라 합니다. 스데반의 얼굴 표정이 언급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적용하게 됐더라고요. 우리 얼굴 표정 하나도 예수님의 그 얼굴 표정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방언을 막 말하거든요. 우리 언어 생활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하셨을까? 정말 말하기가 쉽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근데 그 말 하나도,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목표입니까?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내 인생의 명확한 목표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거기 연결이 됩니다. 설령 내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도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겠지. 내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겠지. 내가 겪는 억울함, 주님도 억울하셨을 테니까 나도 억울한 이 시간을 내가 견뎌내리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경제적인 보상이 있든 없든,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부름받았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다르는 존재라고 스데반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참 어렵죠. 목회자로 저에게는 이게 늘 과제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얼굴 표정과 그런 상황 속에서의 기도와 어떻게 잠들듯이 죽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걸 보고 왔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뛰는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사람들이 막 뛰어요, 그 거리를. 관광지에 가도 뛰고 밤에도 뛰고 낮에도 뛰고 사람들이 막 남자 여자를 상관하지 않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괜히 아침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다 뛰니까 막 뛰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막 뛰게 되고 한국 와서 내가 좀 뛰어야겠다, 나도 뛰는 운동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몸살이 나가지고 못 뛰고 있다가 6월 첫 주부터 마음을 먹고 한번 뛰어보기로, 저희 집 앞에 장미공원이 있거든요. 장미공원에서 이응다리까지 1km예요. 처음에는 그 1km를 뛰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봤습니다. 제일 좋은 선생님 유튜브가 있잖아요. 막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뛸 수 있을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빨리 뛰지 말라입니다. 자기의 페이스를 찾아가지고 매일매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뛰고 힘들면 하루 쉬고 그렇게 해보라. 그래서 저는 이제 1km를 7분에서 8분 사이에 뛰는 게 저에겐 맞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뛰고 나면 수요일 좀 쉬고 또 목요일, 금요일 뛰면 토요일, 주요일 쉬고 이렇게 주 3회 이상 뛰어보려고 한 3주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5.59km를 7분 08초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3주 동안 처음에는 1km를 간신히 뛰었는데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6월 첫째 주에 내가 대회를 신청해야겠다. 마라톤 대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토요일 주일에는 대회 나가기가 어렵고 공휴일 중에서 이 충청권에 있는 마라톤 대회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6월이니까 최소한 3, 4개월 정도는 내가 준비할 시간이 있는 대회가 있을까? 있더라고요. 세종시에 그것도 10월 9일 한글날에 10.9km를 달리는 한글런이라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찾자마자 시차가 있지만 아내에게 여보 나 나가도 될까? 나가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고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나가서 한 1시간 넘게 뛰어야 될 텐데 응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우들에게도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야 제가 남은 시간을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요.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정해놔야 열심히 이제 그것을 위해서 뛰게 됩니다. 내일 아침 또 뛸 거거든요. 대회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목표는 40대, 한 10년 동안 40대가 다 가기 전에 마라톤 풀코스를 한번 뛰어보리라 하는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아직 멀었죠. 지금은 뭐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할 일이 생겨요. 내가 그 풀코스를 뛰려면 최소한 내가 10월 9일 대회에 잘 뛰어야 되고, 그럼 그것을 뛰다 보면 언젠가는 하프를 뛸 수 있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뛸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나면 모든 것이 그 목표에 맞춰져요. 쉬면 내일 뛰기 위해 오늘 쉬는 것이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신앙의 여정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풀코스 마라톤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아름다운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면 지금 주님과 우리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나면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생겨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목표를 세우니까요 그냥 들어넣기가 어렵더라고요.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세우고 나면 때로는 페이스가 내 페이스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질 것인가, 내 평생의 목적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성취가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면 오늘 내가 할 일이 눈에 보이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6절인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조언이고 권면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는 거거든요. 이 4장 7에서 16절은 매우 실제적이고 아주 현재적이면서도 그리고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에서 16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하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힘써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뭔가 지속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뛰기 위해서 어떤 대회를 나가려고 신청한 것처럼 저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가기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가 안 된다 하고 앉아있는 것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반기에 시작하거든요. 일주일에 1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1시간을 그래도 정해서 그 시간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A4 용지 10장 분량의 중보기도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개인의 기도가 없고 교회를 위한 기도, 아픈 환우들을 위한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들이 쭉 써 있어요. 그럼 1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가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에 땀을 흘리는 시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를 깊어지게 할 것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 자꾸만 가서 땀을 흘리는 시간, 포기하지 않고 땀을 흘리면요 거리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5장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은 분량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찾아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공유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읽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괜히 그것을 올리는 게 신경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올리지 못할 이유가 많습니다. 나는 성경이 잘 안 읽혀요. 딱딱해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생각하고 앉아있는 것과 매일 꾸준하게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중에 한 구절을 찾아보리라. 직접 내가 그걸 쳐보고 써보고 그걸 공유해 봄으로써 자꾸만 그 일을 지속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경 읽는 달라지게 될 거고요. 성경의 그 언어가 내 언어가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기준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분명하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런 운동의 노력 없이 땀 흘림 없이 그것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디모데전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훈련이 훨씬 더 유익하다. 육신의 훈련도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부흥회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땀을 흘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페이스 내에서요.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오늘 초대교회가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 앞에서 본질을 물어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만 분명해져도요, 문제는 지나갑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면 태풍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학생들은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이 될 것인가, 이 자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동참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